사랑합시다. 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목숨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죄를 졌습니다. 그리스도를 깨달읍시다. 그리스도를 깨달읍시다. 아멘. 네, 오늘 기도 주보에 기도일기에도 이제 올려놨지만요. 그리스도를 깨닫는다는 건 뭐냐면요. 그리스도는 메시아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영어 발음으로는 모사야. 헬라어 발음은 크리스토스. 그런데 그리스도를 깨닫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 구원 보내심을 받은 자거든요. 그래서 구원, 그리스도를 깨닫는다는 것은 구원을 깨닫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합시다. 구원을 깨달읍시다. 구원을 깨달읍시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구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깨달으면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됐다, 어떤 구원을 받았다, 그거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보낸 서신이거든요. 감옥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혔는데도 지금 자신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라우디게아에 있는 그런 성도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의 그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그 만나기를 아주 힘쓰는 거예요. 왜 만나기를 힘쓰냐면은 그 만나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 또 그 믿음을 이렇게 가지고 은혜를 나누면서 마음의 위안을 받고, 또 두 번째로는 사랑 안에서 연합해가지고 원만한 이의 그 부여, 그 풍족함에 이르게 되는 것.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냐? 그리스도를 깨닫는데,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는 구원을 깨닫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구원을 깨닫는 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그 믿음이요, 그 믿음이 비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깨달으면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집사의 직분을 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감독은, 그러니까 목사는 더 말할 것도 없죠.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은 목회자라는 거는 예수님을 먹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먹는 거냐, 그걸 전하는 게 목회예요. 목회자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성도도 목사도 성도고 다 일반 성도도 다 성도예요. 그러니까 평신도라는 말이 옳지 않고 다 그냥 성도예요. 성도. 다만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직분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할 때에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이 선한 목자인데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라야 진짜 목자래요. 그러니까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으면은 절도와 강도래요. 그러면은 양의 우리 안에 들어가려면은 양의 문이 대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결국은 양도 그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교회 안에, 양의 우리는 그러니까 교회 안이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 그리고 그 성도들을 이제 맡겨주신 양떼를 하나님이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목동들을 다 세워가지고 양들을 먹이고 기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의 비밀, 그거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 그 성도도, 그러니까 목자도 그렇고 양도 그렇고 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래서 사랑을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부를 때에
그게 성령으로 불러지고 믿어지면은 그 실시간으로 실시간이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 들어오실 때는 항상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은혜로 내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그렇게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옥중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들 또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성도들에게 만나가지고 그 이 은혜를 나눠서 마음의 위안을 받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것, 그래서 모든 부위에서 그 결국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라. 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느냐? 왜? 나 3절 읽어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 새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나가지고 예수님이 내 지혜가 되시고 지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주님과 연합이에요, 연합. 그래서 이런 은혜를 이제 알고 또 은혜를 받고 위안을 받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서 이기는 신앙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은요,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의 뿌리를 받고 이 세상에 투자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면 언제든지 예스하고 따라갈 준비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 빌립보서 1장에도 보면은 그 빌립보서 신에 그랬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디에 산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공부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직장 다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은 주님과 하나가 돼가지고 이제 영에 속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몸만 땅에 있는 거죠. 근데 우리 몸만 땅에 있는데 항상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으면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양평에서 하남에서 또 구로에서 직장에서 또 공주에서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삽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야 돼요. 항상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나를 내 생명으로, 나의 주님으로 사셔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항상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그 전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전제가 돼 있는 거예요. 믿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은 나를 구원하실 거라는 그 믿음, 확신, 의지, 그런 게 있어서 부를 때에 예수님이 나를 딱 사로잡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성령으로, 성령의 믿음으로 주님을 부르고 믿고 의지하고 그래요. 항상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을 믿는 그 믿음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계시된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계시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과 마음에, 기본적으로 우리 입과 마음에 믿음의 말씀과 율법의 강령의 말씀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과의 사귐이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잘 되면은 실제가 영으로, 영의 생명을 자꾸 공급받으면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는 뭐냐? 내가 받은 구원. 그거를 자꾸 알고, 그거를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 사랑을 또 지혜와 지식의 총명한 것으로 더 자꾸
온전하게 하면서 우리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이거를 말하는 거는 아무도 공비한 말로 교묘하고 꾸민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란다. 5절 다시 읽어봅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몸이 그 감옥에 갇혀 있다고 그랬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골로새서에 그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 그 인근에 이 라우디게가 있고 그 주변에 있는 그 교회들에게도 이제 그 서신을 돌려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회람 서신이라고 이제 그러는데, 그래서 몸으로는 이렇게 지금 옥에 갇혀서 떨어져 있지만은 심령으로는, 마음과 영으로는 함께 있대요. 라우디게아 성도들, 그리고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성도들. 그러니까 성령님 안에,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은 모든 영들을 다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님 안에 들어간다는 건 결국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음의 사랑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님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는 함께 있는 그런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 성도들과 교회와 또 라우디게아 성도들, 그런 성도들의 그 신앙의 상태를 바울이 이제 알고 또 그 기쁘게 본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영으로, 우리가 영으로 항상 주님과 함께 있는 그런 은혜를 힘입도록 또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말하는 것이 그 이제 그때 당시 골로새서 지역에 그 이단 사상들이 이렇게 또 이제 그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보고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뭐로 받았으니? 주로 받았으니, 주인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데,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뿌리가 박혀야 돼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뿌리가 박혀가지고 다 든든하게 세워져가지고 그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것도 감사하지만요, 안 좋은 것도 감사해야 돼요. 내게 일어나는 안 좋은 일도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누가 내 마음을 좀 힘들게 하고 또 내가 또 뭐 이제 그런 마음이 안 좋을 때에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어떻게 감사해요?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진단을 받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내가 이렇게 지금 온전하지 못하구나, 내가 온전하지 못한 거를 내가 또 이렇게 또 깨닫게 되는 계기도 되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진단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원 가서 진단만 받아도 진료비 돼야 되잖아요. 내가 요즘 눈이 좀 침침하고 초점이 잘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안과 한번 가서 뵀어요. 안과를 갔다 왔더니 이렇게 뭐 딱 보고 하더니 이상은 없대. 이상은 없는데 돈 1,300원 받더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약도 안 주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래도 지금 이제 노안이라는 거예요. 나는 근시예요, 근시. 그러니까 시력은 좋은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시라는 거는 가까이 있는 게 잘 보이는 거예요. 난 멀리 있는 게 안 보여요. 원래 나는 반대예요, 지금. 원래 지금 내 나이 때면은 먼 게 잘 보이고 이제 가까이 있는 건 돋보기를 쓰고 봐야 되는데, 오히려 나는 멀리 있는 거를, 그러니까 운전할 때는 안경을 쓰고 운전하고 가까이 거 볼 때는 안경을 벗어야 돼. 안경을 쓰면은 이 흐릿해서 초점이 안 맞아요. 영적으로 보면 좀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영적으로는 원시, 멀리 내다봐야 되거든. 영원한 걸 내다봐야 되는데. 원시가 돼야 되는데. 원시치보다도 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멀리 내다봐야 돼.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이제 나는 돋보기 안 쓰고 이렇게 보니까 하여튼 그건 좋아져. 좋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뭐 인간과 관계서나 뭐 돈 문제나 여러 가지 뭐 또 공부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서 내가 마음이 상하고 찔 때에 그런 것도 감사하고 그러면 내가 진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내 상태가 이렇다는 걸 진단받게 해준 사람은 고마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상을 줘야 돼. 상을 줘야 돼. 뭘 사서 선물을 주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강희동에서 옛날에 그 말씀 하셨는데 그래서 생각나더라고요. 좋은 거는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안 좋은 거를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니까 잘 세워지고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또 이제 이 철학,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헛된 속임수로 이 철학, 그러니까 이제 뭐 언어의 유의 같은 언어의 유의 같은 이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헛된 철학, 이단 사상 그런 걸로 인해서 너희 마음을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을 따르고 세상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현현이 그리스도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타나신 육신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에 죽으시고 장사지고 부활하시고 친히 살아낸 것을 증거하시고 또 승천하셔가지고 오순절날 다시 성령으로 이제 제자들 믿는 사람들 속에 성령으로 내주하셨을 때에 예수님이 그 믿는 자들의 생명이 되셨단 말이에요. 생명이 오셔가지고 그리스도가 친히 함께 하셔가지고 오늘 19절에도 그랬단 말이에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머리. 예수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예요. 머리. 그래서 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말할 때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이렇게 그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말할 때는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은 예수님이 내 몸을 자신의 그 몸의 지체로 머리 대신 예수님이 나를 그 주님의 몸된 머리에 딱 붙어있는 지체로 나를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가지고 내 몸에도 나타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뭘 깨닫는 거예요? 구원을 깨닫는 거라고 그랬어요. 구원. 예수 믿고 받은 구원이 뭐냐.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자꾸 깨달아서 그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왜 공부하는지, 왜 돈 버는지, 왜 먹는지 그런 이유를 다 우리가 알고 살게 되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세상을 사는 거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면은 그냥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그냥 육신 안에서 세상에서 발견돼 가지고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내가 발견돼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9절에 또 그러잖아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는 그리스도께는 이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냥 육체 그 상태, 그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그 상태가 그냥 그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그랬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이 되면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내 몸에도 나타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 몸에 들어오시고 내 마음에도 나타나시고 내 몸에도 나타나시는데 언제 그러냐? 주의 계명을 가지고 지킬 때. 요한복음 14장 21절인가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내 몸에도 나타나셔가지고. 그래서 마음의 어둠이 다 쫓겨나가고 육신의 병도 다 쫓겨나가고 그리스도로 온전히 덧입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니까 10절에 그랬잖아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 그리스도의 할례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너는 의인이다. 그 표시로 몸에 할례를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거예요. 예수님을 성령으로 믿을 때에, 시인할 때에, 부를 때에, 그때에 예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면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구나. 죽으셨으니까 죽으면은 죄가 다 없어진 거 아니에요. 죽은 사람에게는 죄를 물을 수가 없어. 그처럼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12절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해요, 받을 것이라 해요. 받았느니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성령으로 시인하고 부르고 믿고 의지하면은 예수님의 죽으신 가운데 죽었다가 바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아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그 자아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 몸을 벗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육적 몸은 우리 자아가 육신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에 있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허물과 죄로 인해서 자꾸 범죄하는 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가 예수님의 죽으신 가운데 죽었다는 것을 성령으로 딱 믿으면은 그 죽은 은혜가 실시간으로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할례는 뭐예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또 부어지면은 또 실시간으로 또 실제적으로 현재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의 사랑이 탁 펴지면은 우리가 또 약해졌다 또 다시 다 새롭게 되고 또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기름 부은 무단자라는 거, 메시아라는 거, 또 구세주라는 거.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깨닫기만 하면은 그 사랑 안에, 하나님 사랑 안에, 예수님 안에, 성령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 있다. 그 반드시 그래서 확실하게 예수님의 죽으신 가 앞에 죽은 은혜를 더 진하게 확실하게 호흡과 의식이 정말 끊어졌다가 다시 이 영으로 성령을 마시며 살아나는 그 은혜를 정확하게 잘 먹어지도록 우리가 기도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지식만 많으면은 그 사람 마음에 변화가 없고 삶이 바뀌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의 사랑 그리스도를 잘 깨달아가지고 언제든지 예수님의 입과 마음에 와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부르기만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루시고 이제 완성하신 그 율법의 강령의 말씀을 딱 가지게 되니까 그 주님의 계명을 가지게 되고 지키게 되니까 그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을 자 지키게 되는 것이고 또 교회를 넘어갈 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내가 잘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주님과의 연합이거든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음 같이 하나 있는 건데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하시고 나는 참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하나의 하나. 연합의 연합.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은 오직 내 안에 그렇게 사신 것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연합의 연합. 그리스도를 잘 깨닫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을 이 참된 양식 예수님을 먹어서 그 먹은 그 힘으로 그 은혜로 사는 걸 바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그리스도의 할례. 그래서 항상 십자가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이라 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그림자나 보면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러니까요. 이 구약의 율법, 안식일 지키는 거, 절기 지키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율법을 어떻게 하셨어요? 율법을 완성하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율법을 폐하려는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왔다. 그러니까 율법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체거든요. 실체 대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죽으신 값에 죽고 살아나는 그 은혜를 잘 깨닫고 그 믿고 예수님의 죽어서 살아나기만 하면은 이제는 예수님이 그 안에 사시니까 예수님의 죽은 값에 죽고 살아나니까 그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나고 그것이 6월절이고 예수님의 죽은 값을 입고 살아나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내 사랑이 돼가지고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니까 그게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모든 절기가 다 지켜져 이제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유대인들이 말할 때 유대인 목회자가 말하기를 이방인들도 이제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시기를 하는데 왜 시기하냐?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율법의 요구를 그거를 이제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해서 율법의 강령의 말씀을 딱 가지게 되니까 사랑으로서 율법을 완성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 그거를 못 지키고 오히려 그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 믿고 서로 사랑하는 진리를 가지고 지키니까 이스라엘 남은 자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누가 차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야 우리는 율법을 못 지켰는데 저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는구나 그렇게 깨닫고 막 시기가 나가지고 막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는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는 사랑을 딱 부어줄 때에 예수님 찌른 바 그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밝히 보고 독자를 외통하듯 장제를 통과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제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 때에 그리스도를 깨닫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받은 구원이 뭔가를 확실히 알고 그 구원을 자꾸 힘입어서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살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아멘.